창세기 31장 36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야곱은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붙잡혀요. 36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뭡니까? 왜 나를 여기까지 추격하신 겁니까? 38절에 다 뒤졌는데 찾아냈습니까? 찾아냈다면 내게 보여주십시오. 야곱이 아주 강하게 라반에게 항의를 합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는 뭡니까? 장인하고 사위 사이예요. 그리고 삼촌하고 조카 사이입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이 라반이 야곱을 20년 동안 속여서 자기 이익을 챙겼습니다. 야곱이 자기 삼촌에게 달려들든지 뭘 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얻고 이제 이 집에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는 거예요. 야곱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죠. 될 수도 없는 일.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순식간에 얻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몇 달만 기다리면 나오니까 다 새끼가 배고 한꺼번에 다 나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야곱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겁니다. 라반은 그의 아들들은 자기 것이 주는 게 없어요. 자기 건 똑같습니다. 다만 야곱이 잘 된 거예요. 야곱이 자기만큼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부자지간에 모이면 야곱을 욕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나오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야곱은 어디까지나 외삼촌의 목자거든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외삼촌의 양을 칠 때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자기 양이 아니지만 목자로서 자기는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해왔다. 외삼촌이 두 딸을 이용해가지고 임금도 안 줄 때 또 6년 동안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놓고도 약속을 다 어긴 것도 얘기를 합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내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다가 죽으면 물려줄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양떼를 돌보는 일을 다 했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일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방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말꾼이 아니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제로 사는 것. 야곱은 밤낮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던 내가 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구속의 사역을 하시면서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 나도 거기에 맞도록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처음에는 그 형하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야곱이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아마 그게 없다면 야곱이 20년은커녕 2달도 못 견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견딘 거지. 시샘말로 야곱이 무슨 깡이 있어가지고 이를 악물고 버텼느냐. 야곱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한다. 이곳에 와서 너는 믿음을 잃지 않고 나를 예비하도록 해라. 그것 때문에 그는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낮에는 더워서 힘들었고 밤에는 추워서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그의 일상적인 거처도 거의 노숙 생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낮에는 너무 더운 거예요. 왜? 그늘진 데가 없어요. 밤에는 잠자야 되잖아요. 추워서 못 견뎌요. 잠자리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처럼 일하면 주인이 된다. 꼭 남일하듯이 일하고, 시키면 일하고, 눈치 보며 일하고, 계산속 가지고 일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다 가는 거고, 남의 일이지만 나의 일처럼 저 사람이 주인인가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위치에 두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고용하신 분은 그 고용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고용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말씀했잖아요. 상전들아, 종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라. 종들아, 상전 위에 하나님이 너를 고용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 이걸 야곱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런 말을 쭉 듣고 라반이 한마디도 반박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양이 짐승에게 물려가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외삼촌이 네가 변상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변상했어요. 그러니 뭐 야곱이 남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완전히 20년 일하고 거지예요. 그리고 나서도 마지막 품삯 협상을 할 때도 뭐 알록달록한 거 나오면 제가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콧노래를 불렀잖아요. 알록달록한 짐승을 다 빼내고서 흰 양만 주고 그 양 나오면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아예 야곱을 거지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유구무원이라 야곱의 말을 반박할 게 없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야곱을 죽이든지 재산을 빼앗아가든지 그러려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야곱이 말하죠. 42절에 나의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했죠. 당신을 책망했기 때문에 내게 손을 못 댄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라반은 자기 나름대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화해하기로. 43절에 보면 라반이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도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이거 다 내 거다. 자식도 내 자식, 물건도 내 거, 뭐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내 것이 아니에요. 제 발로 다 걸어 나가고요. 제 발로 다 떠나가고 물질은 날개 달려서 독수리처럼 다 날아가고 내 거라고 주장하며 살았는데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냥 큰 소리만 치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이게 라반의 진실이기도 해요. 왜냐? 그동안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야곱의 가족들을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것을 내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로소 노예처럼 부려먹던 야곱이 또 그의 식솔들과 그의 재산이 이게 내 거다, 귀하다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원수요? 경쟁자요? 그렇게 보이는가? 아니면 정말 가족으로 보이는가? 내가 내 가족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도 그러한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족이 잘 되는 걸 시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잘 되는 걸 경쟁으로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각이 그렇게 변화가 되면 시기할 것도 경쟁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 일이 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동질감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44절에 제안을 해요.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라반이 드디어 화해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끌어다가 단을 쌓고 그리고 야곱이 얘기해요. 자기 그 라반의 아들들에게도 다 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린 건 아니에요. 둘러앉아서 마음을 열고 식사를 같이 해요. 그런 시간을 갖고 우리가 서로 누구를 해치려고 하거나 시기하거나 이건 앞으로 하지 말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요. 그곳의 이름을 라반은 자기 방언으로 여갈 사하두오다. 그 다음에 야곱은 길르웻, 증거의 무더기. 이 길르웻이 길르앗입니다. 가나안 땅과 이제 하란과의 접경지대예요.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에요. 거기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강을 못 건너면 야곱도 끝나요. 여기서 이런 화해를 하게 되고 이제 서로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야곱에게는 두 개의 돌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돌기둥. 그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그는 모든 걸 견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돌기둥이 있어요. 화해의 돌기둥. 이 두 가지의 기둥이 꼭 있어야 된다. 나는 주님만 만나겠다. 이러면 안 되고 이 화해의 길르앗의 돌기둥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겪어요. 어릴 때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요. 남에게 상처받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또 형제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게 겹겹이 분노로 쌓이게 되어져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독을 들여마시고 남 죽기를 바라는 거다. 자기가 독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남 죽기 바란다고 남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잘 살아요. 결국은 내가 먼저 죽는다. 참 옳은 말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미움 속에서 살면 의학적으로 볼 때 제일 큰 게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잔병치레를 하죠. 이유 없이 토하고 손발이 마비되고 위장도 약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이거 아무리 약 먹어도 안 돼요. 이게 화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건강해져요. 이 야곱과 이 라반의 마지막은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단을 쌓고 양쪽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룻밤을 지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미워하고만 살았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라반과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제 헤어질 때 이 라반이 자기 딸들 손자들 다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런데요. 사실 야곱은 안아주지도 않았어요.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그런 거 개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합법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 당당하게 돌아가서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됐다는 거. 이 야곱이 많이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아니 잘된 줄 알았더니 나한테 악수도 안 해? 그렇게 하고 헤어질 거야?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라반은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다시 나오지 않아요. 끝이에요. 라반은 끝납니다. 그런데 야곱의 얘기는 계속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끝난 얘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끌안고 사는 건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다시 보지 못할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보지 않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화해하고 떠나야 됩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뒤로. 그러나 그렇게 떠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야곱에게는 남아있는 게 한 가지 있었잖아요. 에서하고 화해를 안 했잖아요. 화해하지 않고 사는 건 결국은 이건 죽을 때까지 숙제입니다. 그 야곱은 지금 한 고비를 풀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를 이용해 먹었던 이 라반과 이렇게 하고 출발하는 것. 야곱은 하나님 계속 인도하시죠. 라반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롭게 또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비전과 소망을 향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